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자유의지와 노예의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에서도 자유의지와 이제 노예의지 문제를 이제 깊게 다루고요. 또 구원론에서도 이제 자유의지와 노예 문제가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파이브 포인트 칼빈주의 얘기할 때도 당연히 인간의 전적 타락의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의지와 노예 문제, 의지 문제가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회심, 컨버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회심도 좀 더 나누면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구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회개, 믿음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할 계획이고요. 오늘은 이제 회심과 관련해서 이제 자유의지와 노예의지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지 그러면 뭐 free will이라고도 표현하고 아니면 뭐 the freedom of the will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노예의지하면 the bondage of the will에서 의지의 노예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 이제 자유의지와 노예의지 그러면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마틴 루터와 이제 에라스무스와의 그 논쟁, The Bondage of the Will이라는 그 유명한 그 마틴 루터의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에 보면 바로 이제 이 자유의지와 노예의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죠. 근데 이제 그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노예의지론에 보면 이 자유의지나 노예의지냐의 문제는 단지 그냥 인간의 한 영혼의 기능의 문제를 넘어서서 구원론 전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죠. 그래서 결국 그 복음의 핵심과 이 인간의 그 상태, 인간의 특별히 이제 의지가 노예의 상태냐 자유화냐 이 문제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선택하든 뭐 관계없는 일종 옵션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견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론에 대한 어떤 이해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복음에 대한 이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루터는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자유의지와 노예의지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해서 할 거예요. 먼저 우리 이제 자유의지라고 말할 때 free will 혹은 the freedom of the will은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은 아니죠. 성경에 이제 의지가 자유하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교회론적인 용어죠. 가령 뭐 삼위일체, 혹은 아니면 뭐 성례, 세크레먼트 이런 것들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이제 신학적으로 자유의지가 맞냐, 뭐 노예의지가 맞냐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이제 성경적인 어떤 용어라기보다는 이제 교회적인 용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 free will, the freedom of the will은 이제 라틴어로 표현하면 liberum arbitriu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liberum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liberty를 생각하면 되고 free 생각하면 되고요. arbitrium 하면 원래 will, 의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liberum arbitrium 하면 의지의 자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보통 의지 자유라고 제가 번역이 됐는데요. 의지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알비트라리 혹은 아니면 알비트리움이라고 할 때 알비트라리는 이제 부정사고요. 알비트리움은 이제 속격이에요. 그래서 뭐뭐의 이런 말이고 자유의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리베름 알비트리움 하면 이제 free will이죠. free will 그대로 그냥 번역하면 free will이고요. 이 의지라고 번역되는 이제 알비트리움 혹은 아니면 알비트라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는 의지 그러면 항상 지, 의, 정, 덕에서 우리는 이제 지식과 의지를 이렇게 구분되는 걸로 보통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식이 있고 또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이 알비추라리 쉽게 말하면 이제 의지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이 알비추라리 혹은 알비투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이 의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해, understanding의 그런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이제 의지에 이렇게 적용돼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제 교부들이나 혹은 아니면 전통적으로 이 신학자들은 자유의지라고 말할 때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지의정에서 딱 구분해가지고 칼처럼 딱 구분해서 의지만을 이야기한 그로 이해하지는 않아요. 보통 자유의지라고 할 때 이 의지라고 하는 문제를 지식과 의지를 같이 통합해서 어떤 인격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기능 이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자체가 결국 이에 의해서 이제 통제가 되잖아요. 사람의 모든 행동은 소위 이제 understanding 이해의 그에 따른 행동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행동이고 여기에서 이제 의지에 적용돼서 이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킨스 청교도 신학자들 윌리엄 파킨스 같은 경우는 자유의지라고 할 때 자유의지는 mixed power of understanding and will에서 이 이해와 의지의 혼합된 힘이다. mixed power라고 봤어요. 그래서 딱 이해와 의지, 그러니까 지식과 의지를 딱 칼처럼 면도칼처럼 딱 자른 게 아니고 실제로 보통 자유의지라고 말할 때는 지식과 의지의 혼합된 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제 지적인 인간의 여기서 말할 때는 이제 지식의 행동이니까 지적인 본성에 속하고 이 이해라고 할 때 이해는 형식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의지의 자유는 전적으로 판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데서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이해, understanding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는 마음대로 막 날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인간의 이해는 상황이나 감각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를 받죠. 그런 면에서 이제 형식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인간의 소위 말해서 의지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판단을 인간의 이 지식을 가지고 혹은 이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의지의 자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indifference of judgment. 그러니까 요즘 현대 영화에서는 이제 difference 이렇게 말하는데 청기도 같은 데는 이제 difference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indifference of judgment에서 인간이 판단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유지다, 의지의 자유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는 이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데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해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고 이해가 이것이 베스트야, 이게 최선이야 라고 하는 것을 딱 선택하는 것을 의지의 자유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radix libertatis constitua est in libero rationis judicior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radix라는 것은 뿌리예요, 뿌리. libertatis 하면 이 자유입니다, 자유. 그죠? libertatis 하면 자유의 기초, the root of the freedom입니다. 자유의 뿌리는 constitu에서 뭐뭐에 놓여 있다 이런 말입니다. libero rationis judicio 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건 judgment 판단이고요. rationis는 인간의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libero는 free, 그러니까 free reasonable judgme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free reasonable judgment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 뿌리는 뭐냐? 그것은 이성이 자유롭게 판단하는 것 이것을 소위 의지의 자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파킨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통 자유의지 그러면 우리는 의지만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의 이해 혹은 아니면 이성이 자유롭게 그죠?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자유지라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유지에는 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추럴한 어떤 이 자연적인 혹은 아니면 뭐 본성적인 측면에서의 자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신이 보기에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보통 이제 natural free wil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혹은 본성적인 측면에서 자유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소위 이제 의지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딱 판단을 할 때 판단이니까 그죠?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저지만 하는 거죠. 판단을 할 때 best 혹은 하면 good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그런 능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아, 이것은 최선이야. 그러면 그거를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면에서 이제, 소위 이제 본성적 측면에서, 자연적인 의미에서 자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의지의 자유를. 이것은 사람의 합리성, reasonableness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함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이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인 것처럼 우리도 인격이죠.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은 합리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어떤 본성적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우리 삶에서 보통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이게 최선이야, 혹은 이것이 선한 거야, 좋은 거야. 그러면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여러 개의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뭐 소나타가 최선이다. 내 경제적인 여건이나 자동차 성능이나 뭐 그리고 어떤 대중성이나 혹은 아니면 뭐 어떤 내구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소나타가 최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이제 본성적으로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어떤 합리성과 뗄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인간이 이제 아담이 이제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항상 성경적인 인간과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부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본성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free reasonable judgment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이 합리적 판단으로 보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선하다, 좋다 그러면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담이 범죄했다고 해도 그 부패에 따라서 이게 뭐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뭐 어떤 짐승이 아니고 어떤 합리성을 상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인격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이 인간의 합리성에 따른 판단, 그죠? 그거는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어떤 이런 외적인 것들, 혹은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유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머티리얼한 측면과 스피리추얼한 측면을 생각하잖아요. 보통 이걸 먼저 인터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이거를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external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internal한 쪽으로 내적인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인간의 어떤 외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죠? free will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free will 자체가 일종의 합리적 판단이니까 인간이 뭐 합리적 판단을 당연히 하죠. 이런 면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항상 영적인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런 회심 같은 거, 컨버전, 그죠? 이런 회심 같은 거는 과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판단과 의지를 갖고 그걸 할 수 있냐 할 때, 그걸 이제 택할 수 있느냐를 할 때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의 측면을 얘기할 때는 본성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선택을 하려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보통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게 된 자유의지, 영어로 표현하면 sanctified free will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하게 된. 그죠? 그래서 자, 사람이 선택해야 할 것 선택함으로써 이전의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경향. 이제 이건 뭐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영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거나 선택해야 할 것을 거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당연히 이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그런데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해야 될 일을 거절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거룩하게 된 그런 그 자유, sanctified free will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이 소위 이제 의지를 이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free will을 그 물질적이고 외적인 측면에서는 본성적인 이런 것도 말하죠. 이때는 당연히 우리는 free will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the bondage of the will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 인간의 의지는 일종의 노예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 이런 말은 본성적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혹은 못한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이제 의지의 그 속박 혹은 아니면 노예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할 때는 본성적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 혹은 아니면 어떤 거룩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 아니면 total inability of human beings에서 인간의 그 이 어떤 전적인 무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거를 이제 노예의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공부를 해보면 항상 그 자유의지라고 할 때는 다시 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도대체 자유의지가 뭐냐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측면, 존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소위 말하는 인간이 프리윌이 있다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활동하느냐, 행동하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자유의지는 본질상 영혼의 직접적인 기능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의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그죠? 소위 말하는 이제 이마고데이죠. 하나님이 소위 이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이고 이것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이고 그러면 당연히 인간은 어떤 영혼의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 영혼의 기능은 이해하고 그리고 선택하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이걸 의지의 자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본성적인 측면에서 그죠? 자, 이런 면에서 인간은 이제 자유의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아담이 타락함으로 자신의 본질이라는 것은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다고 해서 인간이 짐승이 된 건 아니란 말이죠. 인간은 여전히 reasonable being의 합리적 존재죠. 인격적 존재고, 그죠? 그리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어떤 그 본질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타락했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어떤 본질 그 자체가 상실된 건 아니죠. 이런 측면에서 자유의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자유의지를 부인하며 인간을 짐승보다 더 낫지 않은 존재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본질적인 합리적 존재로서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가 그 합리적 그 기능이거든요. 그 기능이 무엇이 그 선이냐 최선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리고 그것을 하는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인간은 본질적 측면에서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더 나가서 인간이 그러면 타락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요거를 영어로 표현할 때 라틴의 손말인데 프리랍사리안 스테이트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랍사리안 스테이트로 구분할 수 있어요. 랍사리안이란 말은 타락이란 말인데 타락 이전의 상태와 타락 이후의 상태로 구분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신학의 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상당히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자,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라고 말할 때 타락 이전의 인간은 당연히 자유의지를 본질적으로 갖고 있죠. 그러면 타락 이후는 어떠냐 할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보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 이후에 중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부패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의 역사를 베풀지 못할 만큼 완전히 인간이 그냥 너무나 망가져가지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그런 상태까지 인간은 부패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프리 윌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프리 에이전시를 이렇게 보통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프리 윌을 거부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믿는다고 할 때 회개하고 믿는 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면에서 이제 프리 에이전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죠? 중생이나 회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패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이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나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틴어로 돌레 리베름 아르트리움 논 에리트 꾸어트 살베토 돌레 그라티암 논 에리트 운데 살베토에서 좀 어렵죠. 라틴어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종종 이제 라틴어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신학이라는 게 이게 뭐 갑자기 그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초대 교부 시대 이후로 쭉 해서 신학이 만들어진 거고 라틴어가 거의 한 1700, 1800년도 서구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기초가 사실 라틴어로 거의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교부들의 글이나 중세 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인용할 때는 라틴어가 종종 나옵니다. 돌레 리베름 알비투리움 하면 이제 이미 제가 리베름 알비투리움이 이제 프리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유의지를 돌레라고 하는 것은 제거해라 이 말이에요. 제거해라. 자, 자유의지를 제거해라. 그러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논 에리트 코트 살베뚜르 그러면 이 살베이션 생각나죠. 뚜르는 이제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논 에리트는 논 에리트 코트 살베뚜르 그러면 자유의지를 제거하라.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 이것은 본질적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약에 비합리적 존재, unreasonable being 아니면 beast, 소위 이제 짐승이 됐다. 그러면 그죠? 스스로 무엇이 최선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어떤 그 본성적인 측면, 물질적인 측면에서 혹은 외적인 측면에서 그것조차도 판단할 수 없으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짐승처럼 돼버렸으면 더 이상 구원도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자유의지를 제거하라 그럼 구원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자유의지가 협력해야 된다. 어떤 이 영적인 측면에서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본성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똘레 그라티암 논 에리트 운데 살베뚤 그러면 은혜를 제거하라 그러면 구원받는 것도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되게 재밌죠? 자유의지를 제거하라 그러면 구원받는 건 없을 것이다. 은혜를 제거하라 그러면 역시 보면 운데 살베뚤하면 구원받는 것도 결국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구원을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성적 측면에서 인간이 짐승이 된 것은 아니죠. 이런 면에서 중생하지 못할 만큼 인간이 부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도 인간의 의지는 그죠? 인간의 의지의 자유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액티브한 측면에서 보면 사람 안에 성령의 활동에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회개하고 믿는 건 우리잖아요. 물론 우리의 그 돌 같은 의지를 살 같은 의지로 바꾸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무지했던 이성을 깨우치고 우리의 강박했던 그 의지를 어린아이 살같처럼 바꾸어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잖아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능동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교회에서 초청을 한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회개하고 믿는 것은 우리죠. 그러나 회개하고 믿게 하는 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능동적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말하면 아기무스 노셋 악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행동한다. 그러나 우리는 악디라는 것은 수동태예요. t가 들어가면 이 영어의 t 들어가면 뜻 이게 들어가면 이게 일종의 수동이고 수동 아고라는 것은 행동합니다. 우리는 행동한다. 세트는 그런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동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는 건 우리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것은 또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버너머스 하면 우리는 무슨 우리입니다. 우리는 뜻한다. 우리가 원하는 거죠. We want 말입니다. But 하지만 입사 바퀴도 우터 벨레무스 하면
입세는 그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퀴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우리를 벨리무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게 여기서 우트 벨리무스를 믿도록 만드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 행동은 우리가 하죠. 그러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원하는 건 우리가 원합니다. 정말 나는 이 시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죠. 그런데 원하도록 만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아기무스노스 세트 악디 볼로무스 세트 입세 파케트 우트 벨리무스 이렇게 라틴어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능동적인 측면도 얘기하지만 수동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패시브한 측면에서 그래서 회심할 때 사람은 은혜에 있어서 단지 수동적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resistance, principle resistance에서 저항의 원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회개하고 믿지 않으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죠. 중생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속 사람을 바꾸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성령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비함적인 피조물처럼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죠? 그런 어떤 능력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이제는 이렇게 본성적인 측면, 본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유의지 어떤 활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대상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있죠. 제가 이미 이제 머티리얼하고 스피리추얼한 측면을 서로 이제 구분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걷고, 먹고, 눈을 감고, 뜨고 하면 이것은 이제 인간으로서 어떤 기본이죠. 걷고, 먹고, 눈 감고, 뜨는 거. 이것은 우리의 또 동물적인 어떤 삶에 속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인간은 프리윌이 있어요. 그죠? 자유의지를 갖고 활동하죠. 저도 걷고, 먹고, 눈 감고, 뭐 뜨고, 이거는 이제 인간이 자유로운 어떤 의지의 행동입니다. 그죠? 이건 이제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걷고, 먹고, 눈 감고, 뭐 뜨고 이런 것 자체가 이거는 뭐 당연한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국가나 아니면 사회가 요구하는 법에 외적으로 순종하는 것. 여기서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외적인 측면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거룩한 행동들의 이제 holy actions. 그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측면이죠.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떤 material 혹은 아니면 external이라고 하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spiritual하고 내적인 측면에서의 인간의 자유의지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가고 말씀 듣고 읽고 뭐 이런 것은 어떤 외적인 종교 활동이죠. 여기에서 인간은 뭐 교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듣고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제 차원이 다르죠. 영적인 측면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도 역시 인간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어요.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 프리납사리안 스테이트와 포스트납사리안 스테이트를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무죄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유의지의 탁월한 힘과 능력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이제 프리납사리안하고 포스트납사리안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무죄 상태에서 인간은 당연히 영적인 측면에서도 자유의지가 있죠.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인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죄인이 됐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과연 이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상태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자연적이고 국가적이고 외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외적인 건 남아 있어요. 그러나 내적이고 영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의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 이런 상태를 노예의 의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의지가 자유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서.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노예의지 상태가 된 거죠. 본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 뭐 짐승이 아닌 이상은 그죠? 어떤 외적인 측면,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인간은 의지가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노예의지, 자유의지 얘기할 때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자꾸 이거를 이제 구분하지 않은 겁니다. 영적인 문제하고
또 이렇게 물질적인 문제, 그다음에 외적이고 내적인 문제를 구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교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찬송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고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내가 그 맘대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뭐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느냐? 근데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이제 이런 상태를 노예 의지, 라틴어로 servum arbitrium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유의지는 liberum이죠, liberum. liberum, arbitrium하고 servum, libertrium. 자유의지와 노예의지를 구분할 수 있죠. 자,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지를 자유롭지 않고 죄에 사로잡혀 노예가 된 상태라고 불렀어요. Enthralled and enslaved will to sin에서, 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됐다. 죄의 노예가 됐다. 이거를 노예 의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노예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뭐 비합리적 피조물이라든가 혹은 아니면 짐승됐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 측면에서 혹은 아니면 어떤 자연적 측면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의지가 노예 상태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 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회개하고 믿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쓰는 표현 중에 많이 쓰는 표현이 in Christ하고 without, 그죠? without Christ가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냐, 밖이냐에 따라서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거를 포도나무로 보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을 in Christ라고 말하면 without Christ는 가지가 원줄기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영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나무도 보면 bad tree가 있고 good tree가 있는 거죠. 그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은 뭐 good tre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bad tree가 된 거죠. 이제는 열매를 맺으려면 잘라버리고 새로운 그 선한 가지, 포도나무에, 그죠? 들포도에서 이 선한 포도에, 좋은 포도에, 포도나무에 접이 붙여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만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엄청나죠. 그죠?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으려면 이 믿는다는 건, 이 믿음에는, 구원받는 믿음에는 중생의 역사가 수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바꿔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또 따지고 보면 인간의 의지에 속해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지와 지식과 의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패컬티 사이콜로지, 영혼의 기능에 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과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이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지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구분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감정과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바뀐다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생각도 의지도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만이 이게 이제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풀려야만이 인간이 죄를 깨닫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인간의 상태를 얘기할 때 이제 바뀐 상태, 그죠? 본래적 상태, 그리고 어떤 행동에 직면하고 더 나가서 어떤 혁신의 리노베이션 상태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롭게 된 어느 정도의 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을 바꿔놓죠. 그죠? 그때 우리가 혁신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이 중생의 역사로 우리 안에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 자유의지가 범죄하기 이전처럼 완벽한, 그죠? 인간의 어떤 죄된 본성, 혹은 육신,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완벽한 그런 상태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와 영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되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는 100%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요한복음 이제 주석에 보면 voluntas in tantum est libera in quantum est liberata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voluntas라는 것은 의지예요. 의지는 이 말입니다. est libera 하면 자유롭단 말이에요. is free. in tantum, in quantum이라는 건 뭐냐면 뭐뭐 하는 만큼이란 말입니다. 자유롭게 되는 한, 자유롭게 되는 만큼 이런 말이 라틴어로, 영어로 표현하면 insofar as 이런 말입니다. It is free 이런 말인데, 자, 의지라고 하는 건 뭐냐?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게 있다는 제가 이제 수동태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는 정도, 자유롭게 되는 한에서만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무지했던 인간의 이성이 깨우쳐지죠. 그러니까 지식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바뀌죠. 돌 같은 의지가 살 같은 의지로 이렇게 바뀌죠. 이게 바뀔 때 보면 인간의 안에 참다운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무한한 어떤 퍼펙트한 측면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의미에서의 자유라기보다는 자유롭게 되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voluntas in tantum est libera in quantum est liberata 해서 이 자유롭게 되는 한도 내에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 이렇게 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자유는 완전하지 못하고 놀랍게도 반대를 받고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당장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노예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 두 번째는 마귀의 괴계,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의 정욕. 그죠?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노예 상태에 있었죠. 노예 상태.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서서히 벗어납니다. 세상의 풍조와 마귀의 괴계와 육체의 그런 이 정욕에서부터 벗어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자유롭게 된 만큼 자유롭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방해를 받죠.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라 하죠. 이 세상의 풍조는 사실 우리가 떨쳐버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어떤 소욕, 정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도 오래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소욕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자유, 그냥 우리가 freedom, 우리가 자꾸 자유 그럴 때 자유라는 것이 이제 도대체 뭐냐? 이걸 몇 가지 종류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해와 의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적 인간 안에서 이 이해와 의지는 둘 다 부패해 있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해도 그리고 인간의 의지도 부패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잖아요. 해방되는 건데, 자, 자유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억압으로부터 자유, 이거는 freedom from coaction, 아니면 pressu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 안에뿐만 아니라 짐승들 안에서 외적인 억압에 대해 내재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 사람은 억압을 하잖아요. 그럼 튑니다. 그죠? 그래서
억압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본능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른 존재의 의무나 빚을 지지 않으려는 자유도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특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도 있지만 다른 존재나 혹은 아니면 그 존재에 대해서 행해야 될 의무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죠. 그가 자기가 지켜야 될 섬기는 자로서의 위치를 포기하고 스스로 섬김을 받는 대상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not to be ministered but to minister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은 예수님 한 말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라. Not to be ministered, but to minister. 그래서 사실 우리가 ministry 그러면 이제 목회잖아요. 목회는 사실 섬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섬긴다는 말을 이제 minister 이렇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목회라는 것은 사실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죠. 목회는 섬기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분명히 사역이라는 건 뭐냐?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섬김의 의무 그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유롭다 하더라도 피조물로서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부터 생겨나는 의무 혹은 의존 이것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피조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통제 혹은 아니면 어떤 주권, 다스림에서부터 인간이 독립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하나님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자유는 이제 또 죄로부터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하실 때까지 죄에 종속되어 있다.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다나가서 비참함으로부터의 자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죄의 결과를 말미암는 비참함, 영어로 misery, freedom from misery에서 죄의 어떤 비참함에서부터 인간은 사실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죠. 근데 거기서 자유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연성으로부터의 자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freedom from necessities에서 행위자는 불이 타는 것처럼 대상의 본성에서부터는 나오는 필연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런 불이라는 게 타잖아요. 타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할 때 어떤 필연성으로부터의 자유,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불변성과 자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자유롭게 창조하시지만 불변하실 때처럼 함께 설 수 있다. 자, 이 말은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결 하나님은 immutability 하죠. 그죠? immutability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im이라는 건 부정이니까 mutable 하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뀌지 않죠. 불변하시죠. 하나님의 불변성, 그러면서 하나님은 freedom, 자유하십니다. 이것이 서로 공존합니다. 코익시스턴트 하죠. 마찬가지로 필연성과 자유, 혹은 아니면 불변성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함께 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불변하죠. 하지만 자유롭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선을 행하죠. 거기에 있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 면에서 우리가 프리덤 얘기하면 그건 뭐 마귀가 되는 거고, 그들은 선을 행하는 데서 불변하죠. 그러나 억압으로 억지로 그들이 마지못해서 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죠. 자, 인간은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는 비록 불변성으로부터 자유의 차원은 아니지만 억압과 자연적인 필연성으로부터의 자유 차원에서 자유롭게 죄를 짓죠. 이 말은 뭐냐면, 자,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다고 해서 막 억압으로 혹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자연적인 어떤 필연성으로부터 이 죄를 짓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여기서 되게 중요하죠. 자, 인간은 죄인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죄는 자유롭게 짓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뭐하고도 맞물려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하고도 맞물려 있죠. 그래서 그는 순종과 죄의 비참함으로부터의 자유 차원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죄와 비참함에 놓여 있죠. 자, 인간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비참함, 그 결과로서의 비참함 아래에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될 순종의 의무에서부터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죠? 피조물로서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 양면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와 그죠? 현실 혹은 아니면 실제는 다를 수가 있어요. 보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인간은 불순종하죠. 순종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거는 불변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불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불순종하는 것은 그러면 그건 필연성으로부터 오는 거냐, 억압이나, 그건 아닙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불순종하죠. 그래서 결국은 불변성과 자유가 이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죠. 항상 노예의지론을 얘기하면 그럼 인간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짓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꾸 필연성이나 억압하고 연결시키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이 어떤 본성적 측면에서의 의지의 자유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 인간은 의지로 자유롭게 죄를 져요. 인간은 자신의 생각으로 짓고 어떤 의지로 짓고 뭐 행동으로 짓고 인간은 범죄하죠.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의무입니다. 그건 여전히 남아있어요.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의지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에 대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로마 카톨릭과 펠라기우스 자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우리의 회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부분적인 원은혜로서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이제 로마 카톨릭은 중세 후기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소위 이제 비아 모데르나라고 해서 보통 이제 토미스트 주자들이 있어요. 도미니칸 쪽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아 안티쿠아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죠? 비아 안티쿠아하고 비아 모데르나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전통도 보통 우리가 옛길이라고 하고요. 새길 그러죠. 가톨릭 전통도 옛길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아퀴나스의 전통을 따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길은 이제 스코투스 이후에 주로 이제 가브리엘 비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한 일종의 세말 펠라기안을 따라가는 혹은 뭐 펠라기오스주의를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생겨요. 그래서 중세 후기로 가면 자꾸 이제 타협하는 그런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는 부분적인 원론으로서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심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그런 이 자유의지에 따른 인간의 협력,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은 회심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며 이것은 어떤 사람을 회심하고 어떤 사람을 회심하지 않는 이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세 후기로 가면
로마 카톨릭이 이 소위 펠라기우스주의를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 주의보다는 펠라기우스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꾸 뭘 주장하냐면 일종의 신의 협력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영어로 사이널지즘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의지가 서로 이제 협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자꾸 주장하는데 이걸 이제 주장한 건 당연히 이제 펠라기우스죠.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에서 보면 이제 펠라기우스가 인간의 의지는 범죄한 이후에도 자유롭다는 겁니다. 심지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아예 부인한 건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준비되어 있는 아니면 준비시킨 그런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심했다는 것은 그 의지로 협력을 한 거고요. 회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인간이 스스로 거기에 대해 협력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은혜도 인간이 스스로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걸 뿌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거스틴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죠. 인간의 의지는 노예 상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은혜를 주실 때 인간은 이 은혜를 뿌리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라는 소위 말하는 irresistible grace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신교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종교개혁자들과 종교개혁자 후예들, 그 개신교 신학자들은 거의 뭐 대다수가 소위 말해서 이제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른 겁니다. 노예 의지론을 따른 거죠.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뭐 칼빈이나 찌빙글이나 수많은 그런 그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청교도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뭘 따랐냐? 인간의 의지는 노예 상태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스스로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침례교도 청교도 후예들이거든요. 물론 뭐 일반 침례교, 특침례교 나누기도 하지만 일반 침례교라고 해서 다 자유주의론자는 아닙니다. 처음 그 일반 침례교가 시작될 때 이 존 스마이스나 토마스 헬리스 같은 사람들은 자유주의론자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일반 침례교 초창기 이 30개 일반 침례교회가 만든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자유주의론이 나오거든요. 반면에 이 나중에 이제 일반 침례교회가 성장하면서 교단화됩니다. 200교회, 300교회 되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죠. 올소스 크리드하고 스탠다드 컨페션. 근데 올소스 크리드나 스탠다드 컨페션을 보면 다 노예 의지론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반 침례교라고 해서 무조건 뭐 다 그 자유주의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교라고 해서 뭐 한쪽에는 막 거대한 흐름으로 자유주의론자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 노예 의지론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처음에는 좀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침례교회는 노예 의지론 쪽으로 쭉 잡힙니다. 미국 침례교회는 이제 어차피 특침례교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컨페션으로부터 시작해서 뉴햄프셔 뭐 그다음에 남신여교 신앙고백서 베프티스트 페이스 메시지도 쭉 보면 노예 의지론이에요. 사실 보면 물론 63년도 신앙고백서에서는 약간 애매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자유주의론을 주장했던 멀린스나 카너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하기 위해서 약간 애매하게 남겨둔 그런 포지션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교회는 큰 흐름으로 보면 종교적 전통을 따라서 노예 의지론이 맞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뭐 물론 뭐 침례교 안에 자유 의지론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거를 자꾸 이렇게 그 펠라기우스적인 전통을 따르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메인스트림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명한 설교가들, 뭐 존 메가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뭐 찰스 스탠리나 뭐 아니면 그 이후에 수많은 그런 침례교 설교가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뭐 워렌 USB도 그렇고 한결같이 인간의 노예 의지론을 주장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뭐 이걸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고 남신역 2000년도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사실을 상당히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선한 것을 향한 우리의 의지는 노예와 속박의 상태가 있다. 노예 의지론이죠. 단지 육체일 정도로 부패한 사람들은 선한 것에 대한 어떤 힘도 가질 수 없는데
모든 사람이 본질상 그러하다. 그래서 flesh, 육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종로를 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육신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는 한 그 정도 내에서 인간은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그래서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장 6절,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인간은 육이 됐다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뜻하는 것은 본성에 속하는 거죠. 이거는 본성적인 면에서 인간은 의지가 있습니다. 악을 뜻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에 속하지만 선을 뜻하는 것은 거룩하게 된 본성에 속한다 해서 버나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뜻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에 속하죠. 이런 면에서 인간은 노예 의지 상태죠. 선을 따는 것은 거룩하게 된 본성이라는 말은 sanctified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선을 뜻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버나드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오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선한 것에 대한 어떤 자유도 가지고 있지 않다. 모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죄 아래서 어떤 것도, 그죠? 어떤 선한 것도 말입니다. 어떤 선한 것도 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선이라고 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신학에서 선은 상대적인 측면에서의 선이 있고 절대적인 측면에서의 선이 있어요. 인간이 상대적으로 선을 행하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보면 예를 들어 도구를 만들거나 기계를 만들거나 일을 하거나 그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런 면에서 상대적 선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상대적 선이 아니고 절대적 선입니다. 절대적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선이에요. 그건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할 게 많은데요.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가 잠깐 중간에 좀 멈춰가지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에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유의지와 노예의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공부했던 것만까지만 다시 오고요.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기 이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악한 사람은 그의 악한 마음에서 악이 나오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불결한 사람은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피터 롬바르트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심지어 정죄를 받는 방식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안 지을 수 없다. 해서 자, 라틴어를 보면 non posse, non peccare, etiam damnabilitel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not able, not to sin 이 말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래로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etiam damnabilite라 그러면 damnation 영어 생각하시면 되고요. etiam은 심지어 even 이 말입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 방식으로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도 했던 얘기인데 이제 피터 롬바르트의 그 센텐시스 문장집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카톨릭도 원래 이제 아퀴나스 전통을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어거스틴 아퀴나스 전통을 따라가면 인간의 노예의지론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스코투스나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이제 중세 후기 쪽으로 넘어오면 점점 이제 세마이 펠라기아로 가거든요. 보면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로 가게 되는데 종교개혁 당시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펠라기우스주의하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펠라기우스주의자죠. 그래서 항상 역사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반복되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는
그거는 과거의 논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세를 관통하고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제 어신주의가 승리하지만 다시 이제 제이콥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 이제 17세기 이 초중반 넘어가면 이제 개신교 내 개혁주의 신학 내에서 알미니우스 같은 사람들이 소위 이제 세미 펠라기안주의가 또 나오거든요. 펠라기오스주의를 다시 이제 복구를 막 시키는 거죠. 루터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란도 보면 다시 또 루터의 생각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인간이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오스주의와 어신주의가 공존하고 있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어신적인 관점, 노예주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하나님께 스스로 돌이킬 수 없죠. 그러므로 본성 스스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준비되거나 준비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으며 등가적 혹은 정량적 공조나 혹은 합의적 혹은 정성적 공로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중세 후기로 가면 점점 이제 타협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